두 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목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날 바로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병원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통풍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 먹고서 굉장히 빨리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가니까 역시나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산 수치가 이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 증상이 좀 오래됐어요. 가끔씩 계속 이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뭔가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면 아픈 거예요. 운동하려고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시도를 했는데 할 때마다 막 아픈 거예요, 몸이. 도대체 나는 운동을 할 사람이 아닌가 이러면서 살고 있었고, 특히나 4년 전에는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통풍이다, 유산 수치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모르고 살았죠. 근데 드디어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뭐 회복도 빨리 됐고, 지금 이제 계속 그 요산 수치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약 이제 먹고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동안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답답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방법도 알았으니까 감사한 2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주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통풍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통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많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왜 그런 병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하고 지나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2주인데, 불과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통풍에 관한 웬만한 상식을 제가 다 압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50이 돼야, 이제 나이 50이 돼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잘 챙겨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에 한 3배가 됐어요. 지금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한 3배는 된 것 같아요. 2주 만에 변합니다. 2주. 주변에 건강에 관해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간혹가다 만났었거든요. 이제 지금에서야 제가 그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아직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어질 정도가 됐어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하라입니다. 완전하라. 2주 동안 제 몸속에 있는 피 안에 요산이라는 놈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알게 돼서 그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일단 약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 음식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3kg가 줄었어요. 몸무게가. 그 음식 조금 신경 썼는데 3kg가 줄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도 더 좋아졌어요. 혈압이 높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괜찮았던 혈압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혈압이 좋아졌어요. 2주 만에 변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시고,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완전하라, 제가 이 완전하라는 말씀대로 2주를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완전하려면 이런 것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주신 명령의 의미를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명령으로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완전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관련해서 땅을 줄 것이다, 또 자손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이 된다, 어떻게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복의 원천이 된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땅과 백성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너를 내가 택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확인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오늘 완전하라고 주신 명령과는 어울리지 않는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였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았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10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지키며 충분히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러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일까요? 지금이라면 아마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임신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10년이면 기다리다 그리고 한번 해서 지금 실패를 했다 그러면 또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렸던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슬그머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뜻? 이런 방법?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방법이 후처를 드리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너무나도 흔한,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너무나도 당연한,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후처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웠을까? 그 이유를 아기가 이렇게 잉태되는 그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아기가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알죠. 그런데 그 아기가 되는 것은 남자의 씨앗 때문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은 그냥 온전히 아브라함의 씨예요. 엄마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의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사라가 품고 있든 하갈이 품고 있든 상관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처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절대로 이삭이 하갈의 몸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무지가, 그 모르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누가요? 사라가. 미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에덴 동산이 그냥 바로 떠올랐어요. 너무나 비슷해요. 사라가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고심을 많이 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텐데, 사라가 왜 그랬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상식이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나든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주로 지금 아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죠.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바로 해야 되냐면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대로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성공했다고 했을 거예요. 좋아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드러납니다. 하갈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말씀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충분히 좀 상상할 수 있죠. 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갖자. 그러고서는 뭐 동침했겠습니까? 아내죠, 아내. 또 다른 아내가 생긴 거죠.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가 또 사랑을 했겠죠. 비록 굉장히 간단하게 담고 있지만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이것도 괜찮겠지,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라고 하는 순간 그제서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더 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아빠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편을 듭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내용은 없지만 학대했다라고. 이 말들이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콩가루 집안. 한마디로 16장 말씀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을 지금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서 그를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하갈을 독립시켜가지고 따로 그냥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말씀에 따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대를 하다가 도망간 하갈을 보고 뭐 그냥 순순히 맞이했을까요? 그들이 왜 이들을 맞이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같이 삽니까? 그 후에 시간이 또 지나거든요. 13년이 지납니다. 13년.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해주신 말씀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고 고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갖지 못해서 후처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 아들이 생겼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계속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점점 더 바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상황.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역시나 이스라엘이 맞구나. 이스라엘이 맞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해 주신 것부터 생각하면 2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24년 이상을 기다려 보신 분 계세요? 이게 보통 다른 거는 별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표현은 달라졌지만 사실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인 완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완전하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이 명령에 우리는 신경을 잘 안 쓸까요? 사실은 이전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부터 시작했어요. 기억하실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었죠. 이 명령도 결코 따르기 쉬운 명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가는 길마다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믿음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지금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맞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다른 말일까요? 아니요. 똑같은 말. 완전히 똑같은 말.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니야. 내가 관심 가질 명령이 아니야. 조금 관심이 생기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오늘도 기도 중에 계속. 뭐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당연히 할 수 없는 걸 알고,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 의미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명령,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이런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떠나라고요? 악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그런 명령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라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죄가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 명령의 의미에 부합하지는 않을지언정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완전하라라는 이 명령 역시도 마찬가지. 새로운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당연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하랍니다. 그것에 순종했으면 그들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지키라고요. 십계명 지키라고. 그 지키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십계명 주신 것입니다. 지키라고. 완전하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러한 명령,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좀 전에 확인한 16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도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쌍방이 지켜야 이게 지켜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것은 완전하라예요. 완전하라.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조건을 완전하라고 먼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노아가 있었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또 저 뒤쪽에 누가 있어요? 욥이 있어요. 욥이 등장할 때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단 한 번도 행하지 않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인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딱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완전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어라. 이렇게 들으십시오. 믿어라. 우리는 이미 이신칭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죠? 이미 완전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 계속 박민영 집사님이 자꾸 인용이 되는데,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박민영 집사님께서 계속 그 중요함을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책을 읽으시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딱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믿음 없이 생각하느냐, 요거. 그래서 불만을 쏟아놓을 때도 믿음으로 불만을 쏟아놓으라고 했잖아요. 뭔가 만족하지 못해서 요구를 할 때도 믿음으로 요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라 같은 경우에 심판당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점점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콩가루 집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너 왜 사라의 말을 들었니? 너 왜 하갈을 부초로 들였니? 너 왜 아직도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네 약속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빨리빨리 완전해라. 완전해져야 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믿으라고. 너와 언약을 맺어주신 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와 나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언약을 두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여기다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을 두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먼저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믿어라. 이제는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욥을 완전한 자라고 소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죄를 끊지 못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늘 노아는,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했다, 온전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필요했던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할 것인가?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한번 되새겨 볼까요? 사라,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요? 우리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의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임신을 못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다가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의 부족함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세상 방법을 취했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이 방법이 그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선택한 것이라면 사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허락을 믿음으로 했을까요? 불신으로 했을까요? 이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욕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처를 얻는 것을 막 기뻐했는지 뒤에 보면 후처를 또 얻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싫은 척 막 이렇게 했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방법은 이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후처를 드렸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 갖고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가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런 완전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고 있느냐. 주보의 요약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 어렵게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우리 언약나무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확신을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요약을 하느라고 담지를 못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다고 너무 충격을 받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순서는 제가 좀 바꿨습니다. 좀 분류를 좀 제가 다시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갈급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요. 어떤 큰일이 생기지 않아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다행스럽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특히 설교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하나도 안 들릴 때. 그냥 처음부터 너무 기니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꼭 듣고 기억하고 그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지. 목사가 그냥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그냥 많이 전해야겠다고 막 길게 하는 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너무 길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면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압니다. 말씀 안 하시면 다 그냥 잘 알아들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다행.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믿음으로 사신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라. 제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가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뻤거든요. 계속 기쁘고 계속 감사하고 제가 밴드에 감사하다고 막 올렸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 세연어머니도 같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밥맛이 툭 떨어진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최정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가? 이 완전하라는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을 또 잘못 알고서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민감하게 죄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교회,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를 즐거워하는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언약나무 교회 사랑하십니까? 언약나무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맞습니까? 우리 박민호 집사님께서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표현을 조금 더 하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을. 교회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저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은가? 수요 기도회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인도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수요일 오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 기도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지만 정말 교회는 그냥 하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또 세워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어떤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하여 특별하게 방법을 찾고, 제가 지금 요사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오늘 말씀드린 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해라. 이 말씀을 듣고 매 순간 믿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이전보다는 더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는가? 더 빨리 용서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천국에서의 삶 기대하는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려웠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아직은 한참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한참 강조하다가 보면 또 행함을 막 강조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라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막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무엇으로요? 행함으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보다는 믿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바꿔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그 매 순간순간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는 거죠.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약속을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좀 심각한 겁니다. 진짜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단 하나라도 그 증거는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도 없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들을 찾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덮고 있으면 정말로 한심한 거죠.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얼마나 좋은 약속들을 해주셨는지 찾아 읽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믿고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증거들은 곧 드러날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이번에는 좀 그냥 말씀만 전하는 시간으로 갖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요 기도회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언약나무 교회, 지금의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참석해야겠습니까?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같이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었죠. 후손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세례를 주셨죠.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 다 상관없는 분이 없네요. 여기는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주셨어요? 이걸 왜 주셨어요? 이걸로 다시 믿으라고 하나님을. 이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어떤 의미라고요? 믿으라.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시면서 할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곳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단 하나라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나에게 벌써 성취시켜 주신 약속 단 하나라도 찾으십시오. 이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것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른 모든 약속 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